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만남을 통하여 모든 복이 다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만남을 만나는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춘기가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친구 만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는데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꼭 만남의 복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저는 제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만남을 통하여 흘러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의 만남은 다 실패해도 또 만나면 돼요. 실패해도 다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만남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만남을 실패했지만 마지막 만남을 성공한 사람, 모든 실패를 역전시킨 만남을 가진 사람, 바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던 여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6시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그러니까 지금도 정오 12시면 더운 날인데 어떻습니까? 사막의 정오, 이건 살인적인 더위예요. 얼마나 더운지 사람들이 그날은 활동하지 않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동네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네 근처에 우물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살기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우물은 어디에 있느냐? 그 동네가 지어지고 망하고 그 위에 또 터를 잡고 또 짓고, 그러니 동네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물은 골짜기에 있으니 한참을 내려가야 우물을 만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 12시 정오에 가장 더운 날, 그 더운 날에 이 사람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왜 12시냐?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것이죠. 사람을 피해 지금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 그녀가 이 시간에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여인은 남편이 5이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만남에 늘 실패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웃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불행한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범한 것에 복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복, 그렇죠? 평범한 배우자, 평범한 자녀, 직장, 사업, 평범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범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범한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가정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는 처음 태생부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자 BC 725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땅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남겨놓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피가 다 섞이게 되어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오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도 걸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말도 걸고 내게 물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의 징계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나 평범한 모든 삶에도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말라 우물가에 왔지만 그녀는 목만 마른 게 아니라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죠? 제가 보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사는 시대,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목말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목이 말라 살지만, 그것을 위해 살지만 사실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많고요, 영혼에 목마른 사람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집단 상담을 받다가 질문에 답을 쓰고 있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답이 뭐냐?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쓰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친구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답을 쓰다가 서러움이 복받쳐 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자기를 데리고 단칸방에 이사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반 위에 뭐가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과자인지 뭔지. 그래서 올라가 그것을 빼려고 높이 올라가 손을 내밀고 이러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리고 방구석에 있는 밥솥에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어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딸을 보지 않고 밥솥을 먼저 봤답니다. 밥솥을. 그리고는 살펴보고 기능을 다 눌러보고는 보온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보온 기능.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놀지, 뭐하러 여기에서 이런 짓을 해서 이 밥솥만 고장나게 하느냐라고 꾸짖고 때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밥솥만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다치면요, 아이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밥솥 챙기면 안 돼요. 밥솥 챙기면 안 돼요. 아이가 중요하지 밥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나는 밥솥만도 못한 존재야 그러며 평생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그리고는 덮어놨어요.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가족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서러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서러움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짐승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내 영혼이 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그저 내가 잘 되어 돈도 많고 성공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나는 뒤돌아보면 공허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빈 집과 같은 거예요. 빈 집.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그 빈 집에 물건도 쌓아놓고 성공도 쌓아놓고 여러분 명예도 쌓아놓는데 그 집은 빈 집이라고요. 그 집은 빈 집.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 가져오는 빈집, 그런 빈집은 공허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있었지만 그가 추구한 사랑은요,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요, 죄의 뿌리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거듭 실패를 갖게 되자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람 만나기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가 아주 작았을 거예요. 덕소는 아주 큰 도시죠, 그때에 비하면. 그러나 아마 그 동네 뭐 벽에가거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소문이 그냥 바닥에나 그 여자의 이야기가 다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처를 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만나기를 싫어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혼자 집안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여러분 인권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지금 잘 살고 부족함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뭔가 목말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걸린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의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 계시죠? 예,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아마 내 이야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긴 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허전함으로, 공허함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은 비어서 그래요. 그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빈집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채워도 마음의 만족을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기록이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필연적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갔느냐,
얼굴 보기 싫으니까 우회도로로 갔어요. 돌아서 더 먼 길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느냐? 우회 도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돈만 사랑하고 알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뽕나무에 올라가 그렇게 무리 중에 숨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고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야 내 영혼이 빈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예수 만났습니다. 고3 때 제가 인생의 목적도 없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저 의욕도 하나도 없고 이러고 살았어요.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아이들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제가 고민 중에, 그저 의심 중에, 절망 중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 중에 제가 철야 시간에 교회 나가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고단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녹여주시더라. 마음에 쏙 들어와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만난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만난 게 복 중의 복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런 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 없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목마른 나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내가 경험하는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 내려와 물 좀 달라 하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목마름을 위하여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절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자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마름의 상태가 오래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상처를 입으면 딱지가 지죠. 딱지가 져요. 이 안에는 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지가 덮이고 또 덮이니까 안 아파요.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골마 터질 지경까지 놔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목마름이 내게 없는 사람처럼, 마치 내 안에 영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길러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역이에요. 고역. 여러분, 무엇이 고역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고역입니까? 내가 그것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뿐이에요. 그뿐.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깨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목마름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 청년이 어떻게 내 비밀을 알까? 내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받는 것이냐?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것이, 받는 축복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으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강팍해요. 강팍하기 이를 데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어쩌다가 만나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저를 한심하게. 예? 어떻게 쳐다보는? 아이고, 이런 투예요. 젊은 놈이 할 것이 없어서 이런 투로 나를 쳐다봐요. 예? 이렇게 나를 쳐다봐요. 예? 아니, 뭐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니까, 권사님 남편이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아들. 예? 자녀가 아들이 딱 하나인데 이 아들이 착하고 잘생기고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1학년 때 게임 중독자가 됐어요. 게임 중독자. 그러니까 게임만, 학교도 안 가. 밤새 게임만 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다 F 받고 다 과락이 되고 학교에서도 잘렸어요. 그리고 집에 내려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좋은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엎친 데 도친 격으로 이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병원에 가니까 남편이 옆에 앉아 있어요. 여전히 험상궂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권사님이 항암 중에 교회에 늘 나오세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넘어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부인을 이끌고 차에 태워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요. 남편도. 그러다가 예수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제가 나올 때는요, 그분이 새벽 기도도 나왔어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분이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그 후에 제가 신방을 가니까 여러분, 아주 공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목사를 대하기를 한심하게 대했는데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내 빈 마음에 주인이 찾아오시자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목마름이 되어 자기 상처 들킬까봐 사람들 피해 다니는 사람, 대인 기피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예요. 그런데 자기 상처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 만나면 내 영혼이 체험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내 상처가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내 상처가 드러나도 아픔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까지도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 알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왠가 하면 그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와 자기 어머니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부양하지 않고 늘 그렇게 가정을 괴롭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요, 아버지를 증오하는 사람.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와는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 예수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 그런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에요. 폭군이에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내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이고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내 폭군 같은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예수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되고 그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가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났어요. 자기에게 증오의 대상이고 폭군이고 아주 분노의 대상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찾아볼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좋다고, 아버지가 변화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며 감사하는 그런 이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이 체험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이제까지 사셨습니까? 때로 절망하고 때로 다시 해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은 우리 예수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수 영접하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빈 집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놓아도 예수 안 만나면 빈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누가 들어와서 가져갈지 모르는 걸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건 건강이건 뭐든지 말이에요.
누가 가져가도 누가 언제든지 가져갈 것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빈집에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만족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